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우리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죠. 저 역시도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이 아파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데 이제 요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돌아왔어요. 밤이 얼마나 긴지, 아플 때는 그 밤이 정말 엄청 길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밤이 정말 그랬는데 이제 많이 나아져 갖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또 그런 고통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면서 나를 더 돌아보게 되고, 또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나서 또 회개도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도, 고난도 참 유익하다는 게, 그 아픔의 과정이 아픔으로만 끝난다면 안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교훈 삼게 되고, 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우리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한대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그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정신 건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한스 셀리라는 분이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냐고,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길이 바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그런 행복, 또 감사,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요즘 신경을 썼더니 머리가 너무 하얘져서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흰머리라도 있을 때 감사해. 나처럼 없어지면 그것마저도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흰머리라도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도 없으면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행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뜻은요, 존재론적으로 감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모든 일에 우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장함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그런 존재론적 삶을 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참된 평강은 예수로 말미암아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려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그리스도께로 올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 화목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요,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가 안 좋으면 평강이 깨져버려요.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윤택하다 할지라도 그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은 어떤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를 통해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평강,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불편하면 이렇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지? 보면은 내 마음에 누군가 불편한 관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내 스스로 막 그렇게 그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내 스스로 막 이게 막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걸 경험을 하거든요. 저도 늘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할 때에 보면은 거기에 별로 편하지 않은 관계가 있으면 그걸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지금 이제 청년연합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것만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카톡방에 이제 막 뭐가 질문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냥 대답해주면 되는데 대답하기 전에 이미 거기 그 카톡방에서 울리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조금 불편한 관계가 지금 있어갖고 그래갖고 제가 안 되겠어갖고 우리 김효명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좀 알아서 여기서 좀 대꾸 좀 해달라고 해갖고 이제 김효명 목사님한테 제가 그 짐을 넘겨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그 카톡방 울리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만나갖고 해결을 해야 돼요. 만나갖고 이제 좋게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나도 불편하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막혀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샬롬, 그 평강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평강이 있으신가요? 그런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더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그러한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좋은 관계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감사의 주 원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환경적인 어려움이 와도 그 환경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메말라 있을 때, 주님과의 그런 어떤 교제가 약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조그마한 환경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쉽게 지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든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고갈되고 또 풍성한 말씀이 없을 때에는 작은 시련 앞에서도 또 작은 시험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읽는 말씀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저 역시도 어떤 때는 너무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시작할 때가 있어요. 물론 새벽기도 나와갖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성경 읽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어야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밥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역을 위한 말씀을 읽음이 아니라 날마다 삼시세끼를 챙겨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꾸역꾸역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건강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너무 거창하게 차려놓고 드시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틈틈이 챙겨 드세요. 그렇게 틈틈이 읽는 것이 훨씬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일상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환경적인 시험과 어려움 앞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혀 감사치 않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들의 인생이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내 능력, 내 경험, 내 기술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라는 거죠. 또 그를 힘입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경험으로만 하면 우리는 쉽게 지칠 수 있고요. 내 힘으로만 하면 또 우리가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마르다가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주님께 다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주님이 도와주셔갖고 부족한 나도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역, 교사, 속장, 인도자, 또 임원들, 회장,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함으로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당하심으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주님을 힘입어서 이만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이만큼이 주님이 도우셔갖고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나면은 해놓고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또 큰 일을 이루어 놓고도 사람들이 썩 알아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결국 낙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또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고 또 새로워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믿음으로 할 때 생기게 되어져요.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분들, 또 수고하고 애쓴 분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서에서 속장님과 또 인도자님과 또 임원들과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원들은 또 부원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고,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감사해. 또 부족한 나를 따라줘서 고마워, 감사해.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할 때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감사해. 네, 진짜 감사해요. 저는 가끔 저희 아내를 보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 내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옆에 그래도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나면 같이 살고 싶지 않아질 텐데 그런 마음 꾹꾹 눌러가면서 같이 살아주는 우리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저는 구명조끼 주려고요. 저희 아내는 안 준다 그랬는데 저는 마지막에 구명조끼 주면서 당신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고 나는 죽더라도 괜찮다고 그러고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진짜 안 도망가고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그때는 너무 어려울 때죠. 정말 어려울 때인데도 눈 뜨면 옆에서 쌕쌕거리고 잘 자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가 신기하고 이게 어떤 이 놀라운 우주의 신비라고 그럴까요? 그리고서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안 가고 그러고서 지금까지도 옆에 사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참 나 같은 사람하고 별로 안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 텐데도 그럴 때마다 꾹꾹 참고 주여 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모습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 옆에 있는 저희 아내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솔직히 우리 조장로님도 그런 마음 아니세요? 아마 몇 분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좋은 남편, 착한 남편. 제가 볼 때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남자들은 진짜 다 좋아. 다 좋아. 다 너무 좋아. 맞죠? 예, 반석교회 남자들은 진짜 다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다들 착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지. 제가 볼 때 반석교회 남자들과 같은 이렇게 멋있고 진짜 착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이런 분들 진짜 제가 살면서 저 거의 못 봤어요, 진짜.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분들, 이런 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런데다가 참 우리가 지난주 집 보내면서 제 스스로 혼자 우두커니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는데 참 나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하고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4분의 원로 장로님, 또 우리 11분의 또 장로님들, 참 이런 좋은 장로님들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좋은 반석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갖고 참 이 부족한 목회자가, 부족한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났는지, 이분들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냥 땅바닥에 절이라도 해드리고 싶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진짜 다 너무 좋으신 분들.
그 제가요, 하나님, 난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복 주세요? 나 정말 왜 이렇게 막 하나님 너무 많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당할 길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내부터 또 우리 성도들부터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도시, 이렇게 감사할 수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 정말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사역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참 부족한 목회자 만나갖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행복하게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락을 누리면서 여러분 여생이 반석교회에서 행복하고 또 보람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